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주 영광의 계시, 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와 또 계속해서 확대되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증가 수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더라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크게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율법에 계시된 지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이 율법 안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것은 이미 다윗은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님 안 계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궁창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높고 푸른 하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고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아니면 도무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금방 보셨던 말씀처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 때부터 시작된 이 해와 달, 또 낮과 어두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변함없는 운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그 지식을
후대에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지식을 전하니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지식을 계속 낮과 밤,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온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었을 때를 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창조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오늘날 우리의 신세대 학문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에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동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사형을 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태초에 천지 창조 시기에 있었던 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었으나 창조의 때에 혼돈의 그 시기를 다윗은 영적으로 감지를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4절을 함께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제 창조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해를 가리키면서 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해를 의인화하였어요. 어떻게? 신랑처럼 의인화하여서 신랑이 그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신부에게 나타나서 그 신부에게 그 행복을 주는 것처럼,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처럼 그 해가 이 온 세상에 비춰주는 그 열과 그 따뜻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랑과 같을 뿐더러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장사가 다름박질 하여서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해를 지시하면서 이 해를 이야기하면서 이 해를 꺼냈냐면은 율법이 그 해와 같아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 창조물 중에 그 해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태양이라고 하는 이 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도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7절에 나와 있듯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혼미한 영혼을 인공호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살려낸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해가 신랑과 같고 달리기 하여서 장사와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것과 같이 이 율법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7절 후반부에도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참된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것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지혜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해가 여호와의 율법과 비유되면서 이 율법이 사람들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을 밝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며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하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는 귀하게 여기는 금과 같이, 그 금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같이 그러한 만족함을 사람들에게 줄 뿐더러 꿀과 송이꿀, 이것을 먹을 때 얼마나 입에 답니까? 물론 단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송이꿀은 정말 입에 달콤하고 선호하는 음식을 대표하는 용어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송이꿀과 같이 달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왜? 내 영혼을 살리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나는 사모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본심, 다윗의 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허물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14절 아까 읽으셨지만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지
또 이 율법을 날마다 마음에 묵상하면서 지내는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테니 내 제사를 받아주십소서, 내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이러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또한 이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궂은 날, 비 오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맑은 날, 정말 유쾌한 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그를 살리고 그에게 기준을 알게 하시고 그가 무엇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족한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시며, 주의 거룩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돌보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 그의 새끼를 품음같이 우리 주의 백성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하여 더욱 도고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험난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